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참 유행을 했던 그 언어 방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 이런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서 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하는 이런 언어 방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첫째는 요행과 운을 기대하면서 사는 운명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사람이 있죠. 잘 되어도 운명이고 또 안 되어도 운명이고, 이런 사람들이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운명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무책임한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권 한 장에 운명을 걸고 이런 뜬구름 잡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율법주의적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정확하죠. 빈틈이 없죠. 자기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빈틈없이 일을 해서 또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성향은 모든 것은 항상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내용과 결과, 이렇게 모든 것이 맞춰져야 안심을 하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런 성향이죠.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 이루어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운명에 맡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운명에 맡기는 것은 그냥 될 대로 돼야지 이런 경향이 크겠지만, 은혜로 산다는 이야기는 고난이 있어도 은혜로 극복해서 이겨내는 걸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사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는 횟수도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 은혜로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출발점을 은혜에 두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신분입니다. 은혜로 시작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이 곧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울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던 우리의 본질,
본질상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의 본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울의 신학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죽음의 상태에서 살려주셨어요.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 하면 허물과 죄 때문이라.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미래가 아닌 과거형이에요.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다.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특히 로마서 1장 7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죄로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허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바울 신학에 있어서 허물과 죄는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내적이냐 외적이냐 원인적이냐 결과적이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허물이든 죄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허물과 죄,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소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고 숨을 쉬고 말도 하고 일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2절에 그때에, 즉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 과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인, 악한 영, 사단의 영, 사단에게 속해 있었고 그 사단에게 끌려다녔고 그 사단에 의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삶.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치관입니다. 이들의 삶의 의식 세계는 어떠합니까? 불순종의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이들의 속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복음이 없는 세상,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세상, 즉 사단의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가끔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읍에서 사평 쪽으로 순환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터널을 4개인가 지나잖아요. 이 시대에, 이 첨단 시대에 터널 속에 라디오가 끊겨요. 야, 세상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야, 어떻게 이 시대의 터널 속에서 라디오가 끊겨? 도대체 터널 공사하는 이 주체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터널 공사를 했을까 싶어요. 이 시대에 라디오가 끊긴대요. 여러분, 전파 수신이 차단되면 라디오는 중단됩니다. 서로의 채널이 어긋나면 라디오는 중단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채널이 엇나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단절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 즉 사단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들 귀에 들려지고 그들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는 뭘까요? 사단의 소리이겠지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상태는 사단의 음성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 행하잖아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이게 어떤 삶이지요? 인간은 사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현상을 보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력이 없이, 즉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동물적 감각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동물적 감각으로 사는 것처럼 사단에 이끌려서 내 생각은 없고 내 주관도 없고 오로지 사단에게 이끌려 사는 삶, 그것을 말을 합니다.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이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굴레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곧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달라지거든요. 삶의 방법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다 목회관이라고 하는 게 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산의 무조건 50%는 선교하는 교회. 이거는 좀 작죠. 80%를 선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회관입니다. 어떤 교회는 오로지 예배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부흥, 집회 단 한 번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목회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오직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제자 훈련. 일주일 내에 제자 훈련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분의 목회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에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이나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늘 주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온 사람들은 주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얻고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은요, 어른이 돼서도, 아니 주머니에 가득 차 있어도 얻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채널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은 마치 가족이 가정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그 시간에 학교의 교실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과 너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셨는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긍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넓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8절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뭐냐?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은 뭐냐면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화목하게 함과 구원을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그 관계의 회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한 단계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자라면 영화의 단계,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장성함, 그 충만함의 단계가 뭐냐면 영화의 단계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가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나요? 저는 사람들이 그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텔레파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텔레파시를 통해서 대화가 된다면, 우리는 텔레파시를 못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방송하는 그 방송을 집안에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뭐 때문이죠? 그게 바로 전파라고 하는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전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은혜가 뭐냐 했을 때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라는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호의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손을 내밀면서 너 이 손을 잡고 일어나도 되고 그냥 거기 자빠져 있어도 돼. 이건 은혜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곁에 와서 나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이고 코가 깨어져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겉옷으로 나를 감싸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야.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준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내 의지와는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호의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는 6절 7절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같이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사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떠나지 않기를, 우리가 이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기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권을 벗어나지 않기를 늘 소망하며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회복을,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잠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혹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넘어지고 실패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함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함께 예배하는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